오늘 이 시간에도 역시 우리 동행의 달 우리 1월의 세 번째 주일에 오늘 동행이라고 하는 주제로 함께 말씀을 좀 나눕니다. 자, 오늘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의 부모가 6월절에 예수님을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거꾸로 다시 돌아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올라갔다가 오늘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동안 사흘 동안 엄청나게 죽을 고생을 하는 오늘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의 에피소드가 오늘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셉과 마리아는 평생토록 아마 이 사흘 동안 겪었던 이 고생, 마음 아팠던 기억을 잃어버릴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착시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착시는 실제와 다르게 보이는 것을 우리는 착시라고 합니다. 착오를 겪을 때도 있어요. 착오는 오늘 실제와 어긋나게 되는 것을 우리가 말합니다. 근데 우리는 또 착각을 할 때도 있어요. 오늘 예수님의 부모가 함께 동행하는 줄로 생각하고 동행하는 줄로 생각한 이런 착각이 있는 것처럼 우리도 착각을 하는데 착각은 뭐냐? 실제와 다르게 느끼거나 다르게 생각하는 것.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오늘 동행 중에 있는 줄로 생각하고 당연히 동행해야 되고 동행하는 줄로 또 알았어요. 근데 실제는 이게 착각이었습니다. 동행하는 줄로 착각을 했지만 동행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 시간에 이와 같이 착각이 무너지고 주님과 동행하던 성도들은 계속 동행을 더 잘하시고 동행하던 데서 예수님을 잃어버렸던 분들은 무엇 때문에 어디서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지를 오늘 동행하는 데 실패했는지를 발견하고 다시 동행하는 길로 들어서는 그런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1절에 부모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가더니 그래요. 여기서 부모는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를 말합니다.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예루살렘으로 갔습니다. 6월절은 해마다 돌아오는 절기예요. 6월절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절기예요. 그 이유는 6월절 또한 오순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7대 절기 중에 3가지는 반드시 20세 이상 된 성인들은 예루살렘에 올라가 하나님께 제사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런 말씀에 따라서 그들은 어느 곳에 살든지 국내에 있든지 아니면 해외에 있든지 아니면 평지에 있든지 산악지방에 있든지 남쪽 광야에 살든지 아니면 북쪽 산지에 살든지 관계없이 동서남북 어디 어느 곳에서나 항상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이 6월절을 지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에요. 근데 우리들의 문화는 어때요? 명절, 설날, 정월, 초하루 또한 가을에 또 8월 대보름 이 추석 때 요럴 때는 전부 고향으로 가죠. 근데 이 유대인들은 고향으로 가는 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으로 가는 날, 이 날을 명절이라고 그렇게 그들은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들을 이 흩어졌던 전 세계에 흩어졌던 그들이 오늘 이 명절에 예루살렘에 올라와 지키게 되는데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오로지 성전이 예루살렘 외에는 없기 때문이에요. 단 하나의 성전, 유일한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갔습니다. 근데 왜 오늘 지금 나사렛에서 살고 있던 요셉과 마리아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어요. 근데도 그들은 내려와야 되는데 내려왔다고 말하지 않고 올라갔다고 표현을 합니다. 성경에 올라갔더니. 왜 올라가요? 우리는 방향으로 보면 그들은 나사렛은 북쪽이지만 고도로 보면 오늘 나사렛보다는 어디가? 예루살렘이 더 높아요. 예루살렘이 고도 750m 정도 되니까 계속 올라올 수밖에 없는 지형적으로.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거기서의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하나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동서남북 어디서나 아무리 그보다 더 높은 곳에서 와더라도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항상 올라간다는 표현을 쓴다는 거예요. 헤브론은 예루살렘보다 더 높아요.
그런데도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으로 갈 때는 그들은 내려간다고 표현을 쓰지 않고 올라간다. 우리들도 서울을 갈 때는 뭐요? 서울에 올라간다. 이런 표현을 쓰죠. 서울보다 높은 강원도에서 보면 내려가야 맞잖아. 근데 우리는 서울 올라갔다 올게. 왜 그래요? 서울이 수도이기 때문에 그러죠. 그래서 저들이 올라가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이 먼 길을 나사렛에서로부터 오늘 예루살렘까지 오는 길이 사흘길, 돌아가면 한 일주일 이상 걸리는 길이어도 그들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언제? 해마다 했다는 거예요. 해마다.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을 부끄럽게 하는 말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문만 열면 교회 올 수도 있는데 오늘 이들은 이렇게 문만 열면 교회 오는 게 아니에요. 잠깐 한 30분만 차 타면 오는 길, 이런 길이 아니에요. 그들은 교회를 나오기, 성전을 올라가기 위해서는 그들은 엄청난 수고와 미리 준비가 필요합니다. 왜? 하루 이틀 길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는 길에 먹거리도 준비해야 돼요. 가면서 갈아입을 옷도 준비해야 돼요. 가다가 묵어야 될 곳에 대한 것도 필요한 것들을 준비해야 돼요. 그리고는 혼자 갈 수 있는 길이 아니기 때문에 또 함께 가는 사람들과 더불어 가는 이런 준비도 해야 돼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해마다 6월절이 되기만 하면 갔다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주일에 교회를 나오게 될 때 우리가 정기적으로 또한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일이라도 그냥 아무런 준비 없이 생각 없이 벌써 주일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주일을 꼽고 기다리고 준비하고 나오는 자들이 더 영과 진리로 예배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들은 해마다 6월절이 되면 올라오는 걸 보면 한 해도 거르지 않은 걸 보면 오늘 요셉과 마리아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는가를 오늘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도 요셉과 마리아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사는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2절에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올라갔다가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올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래요. 예수께서 12살 되었을 때에 몇 살? 12살 됐을 때. 물론 그 전에도 예수님은 계속 성장하셨고 그 후에도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어렸을 때 할례를 행하고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할칠 때 어렸을 때 올라오셨고 그 다음에는 이제 오늘 12살 때의 기록이 나오고 그 다음에 쭉 없다가 이제 30세 때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을 때 그때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근데 오늘 12살 때에 이게 뭐 그렇게 중요하다고 해서 12살 때 일을 기록하고 있을까? 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놀라운 비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살 때 그들이 이 절기의 관례를 따라 이 절기는 어때요? 6월절 절기죠. 6월절의 절기를 따라 올라가는데 예수님도 동행을 하는 거예요. 거기에 12살 때에 동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올라갔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아기였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자가 헤롯이죠. 헤롯이 2살 아래 된 사람을 베들레헴 인근 마을에 태어난 아이들을 다 조사를 해서 다 죽였죠. 자, 그랬던 헤롯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으나 오히려 자기가 먼저 죽어요. 자, 자기가 먼저 죽었는데 예루살렘 성전을 저가 이 유대인들에게 환심을 얻으려고 인기를 얻으려고 성전을 세워줍니다. 내가 너희들 성전을 그렇게 원하는 성전 세워줄게. 너희가 그렇게 원하던 수룹바벨 예루살렘 성전이 초라하다고 생각하지? 내가 그거 다 헐고 멋지게 지어줄게. 그러니까 나를 계속 왕으로 추대해주고 나를 추종하면 내가 계속 잘해줄 거야. 이런 호의를 베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뒤 이면에는 예수님을 죽이려 했고 결국은 먼저 자기가 죽습니다. 그랬는데 이 헤롯에 의해서 세워지는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지질 않고 완공이 안 돼요. 완공시키기도 전에 죽었어요. 예수님이 12살 됐을 때도 계속 성전이 공사가 계속 진행되고 있었고 예수님이 30세 때에 공생애를 시작할 때도 그 성전이 완공이 안 되고 계속 이루어지고 있었어요. 근데 그
그 성전에 예수님께서 유월절 절기를 지키려고 부모를 따라서 내려왔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오늘 이 어렸을 때 12살 때에 이게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12살이 뭐 대단한 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근데 유대인의 관습이나 관례를 따라보면 이 유대인들은 아이가 자라서 12살이 되면 그러면 이 아이를 누구에게? 랍비에게로 데려가서 이제 성인식을 합니다. 우리의 성인식하고는 좀 다른 성인식이에요. 이건 다른 말로 말하면 오늘 저들은 전통 관례로에 따른 바르 미츠바라고 하는 이런 행사를 갖습니다. 바르 미츠바는 바르는 아들이라는 뜻이고 미츠바라고 하는 건 계명, 율법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율법의 아들로 공인받는 공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 아이를 데리고 가서 랍비 앞에 가서 모세 오경을 그들이 원하는 대로 암송도 하고요. 마치 시험 보는 것처럼 암송하고 또 율법에 대한 걸 물으면 그 아이들이 대답을 하고요. 또한 궁금한 거를 물으면 랍비들이 대답을 해주고 그래서 공인식에서 바르 미츠바의 공인식에서 이제 합격을 하면 그러면 아주 축제가 벌어져요. 왜? 부모는 자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키웠다고 인정받는 기회가 되었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아이를 그때부터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을 하는 그런 공인식이기 때문에 이게 12살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바로 그 유월절에 바로 이런 바르 미츠바를 오늘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하게 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에 바르 미츠바를 통과하게 되면 가족들이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없어서 막 축제를 벌이고 막 춤을 추고 나팔을 불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막 축의금을 주는 거예요. 아이에게. 너 참 잘했다. 축하하는 축의금을 주는. 우리는 결혼식 때 축의금을 주지만 이 바르 미츠바 때 축의금을 주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정통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게 되죠. 그래서 유월절과 바르 미츠바 행사를 모두 마치고는 집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예수님은 돌아가질 않고 예루살렘에 머무시고 오늘 요셉과 마리아만 오늘 고향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가다가 하루 정도 길을 갔는데 보니까 예수님이 안 계신 거예요. 아마 이때 하루 길을 갔다고 한 걸 보니 아마 저녁 때가 되지 않았을까 보여져요. 자, 어디 가서 잠을 잘까? 이제 오늘은 잠자고 갈 때를 찾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렇게 예수님이 없는 거예요. 그러면 왜 내려가면서 처음에 예수님을 그 자리에 없다는 걸 발견하지 못했을까? 아마 여러 가지 추정이 가능해집니다. 아마 그동안 못 만났던 친척들 만나 수다 떨고 가느냐고 잊어버릴 수도 있고요. 뭐 이런저런 얘기하면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거예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예수님이 그곳에 계신지를 관심을 갖지 않은 게 이게 직접적 이유예요. 오늘날에도 우리는 부모도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 있었다면 우리 신자들도 얼마든지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돼요. 어떻게 부모가 자식을 잊겠습니까? 어떻게 자식을 잃어버리는 일이 있을 수 있겠어요? 그러나 오늘날에도 보면 놀이동산에 데려갔다가 애 잊어버려서 난리치는 경우도 백화점 데려갔다 애 잊어버려서 그러는 경우도 많고 근데 집에서 교육을 다 시키잖아요. 절대 길을 잃어버리면 꼼짝 말고 있어라. 그 자리, 잊어버린 자리. 그런데 애들은요 절대 제자리 못 있습니다. 불안해서 못 있어요. 그 자리에 있으면 더 잊어버릴 줄 알아요. 자기가 엄마나 아빠를 찾아가야 찾을 줄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전화번호를 달달달달 외계하고 주소를 외계하고 아빠 이름이 누구고 엄마 이름이 누구고 잘못 이 길을 잃어버렸을 때는 경찰서를 아저씨한테 찾아가서 어떻게 얘기를 하고 답만 얘기해줘도 그때 되면 아주 머리가 하얘져가지고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오늘 예수님을 잊어버렸어. 그래서 예수님을 찾아 나섭니다. 어떻게 해요? 이제 내려가던 고향 나사렛으로 가던 길에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예루살렘으로 다시 올라오는 거예요. 자, 하루 길을 갔는데 찾을 때까지 3일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내려갈 때 신나게 내려가니까 빨리 가고 찾을 때니까 이 사람 저 사람 만나 물어보고 여기 있나 저기 있나 이곳저곳 찾아보다 보니까 이게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고 그것만이야. 단순히 시간만 걸린 게 아니죠. 얼마나 마음이 애가 탔겠습니까?
아니, 그러면 전화 따르릉 휴대전화 하면 금방 잦을 거 아니에요? 요즘 사람은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2000년 전에 휴대전화가 있었을까요? 전화가 있었을까요? 자, 그런 때에 사흘 동안 누구에게 잡혀가서 또 납치되고 끌려갔는지도 알 수 없고 별별 상상을 다 하지 않았겠어요? 또 내려가는 길이 오늘날처럼 치안이 이렇게 좋은 때가 아니니까 혹시 짐승에게 해를 입지 않아서 별별 생각 다 했을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내려갈 때 즐거움보다 훨씬 더 오랜 기간, 더 힘든 고통의 시간을 겪어야 되는 이런 대가를 치른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절대로 잊지 말고, 우리는 가장 좋은 게 뭐예요? 절대 주님을 안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과 늘 동행하는 거예요. 잊어버렸다 찾는 것도 은혜요 복이지만 안 잊어버리는 건 더 큰 은혜요, 더 큰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젊었을 때 잊어버렸다가 나이 들어가지고 늙어서 예수님 찾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주일학교 때 잊어버렸다가 이제 나이 들어서 사업 망하고 어렵고 힘든 고통당하다가 예수님을 다시 찾는 경우도 있고요. 그러나 주일학교 때부터 태어날 때부터 쭉 주님을 안 잊어버리고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사는 것, 이게 가장 큰 은혜와 복이 될 줄로 믿고 그런 은혜를 구하며 살아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들과 함께 가고 있는 줄로 이 착각이 문제란 말이죠.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착각은 실제와 다르게 느끼는 것. 예수가 나와 우리와 함께 있을 거야. 다르게 생각하는 것. 함께 있는 줄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르게 이게 착각이에요. 예수님의 부모도 착각을 했었던 것처럼 누구나 착각을 할 수 있어요. 비행기 사고가 가장 많이 나는 것 요인 중에 하나가 기기결함도 있지만 비행기 조종사의 착각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 착각을 항공 용어로, 전문 용어로 뭐라 하냐면 버티고라고 합니다. 버티고. 그래서 저는 그 생각을 해요. 버티고, 영어가 우리말하고 너무 비슷한 것 같다. 버티고, 참 잘만 버티면 된다. 그래서 이 비행기 조종사가 비행기 조종사들을 훈련하게 될 때 훈련을 시키는 교관이 가장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절대로 오감을 믿지 마라. 계기에 집중하라는 훈련을 시킨다는 거예요. 계기 집중 훈련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전투기나 이런 것들은 지금 그 소리의 속도보다 더 많은 마하 1 이상, 2, 3 막 이렇게까지도 나른단 말이에요. 그러다가 휙 돌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360 회전도 하기도 하고요. 이러면 뭐예요? 정신이 싹 나가서 방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근데 이 버티고는 뭐예요? 무슨 착각이냐? 하늘이 마치 바다처럼 보이고 바다가 하늘처럼 보이는 이런 현상이에요. 이 착각이 오는데요. 자, 그렇게 되면 어떻게? 하늘로 날아가는 줄 알았는데 바다로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자기가. 누가 시켜서 그런 게 아니에요. 바다가 하늘처럼 보이니까. 이게 버티고예요. 오늘도 우리의 신앙생활 하다 보면 뭐 바쁘고 힘들고 막 분주하게 살아가다 보면 이런 버티고 착각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우리의 신앙생활의 이 착각은 엄청난 불행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착각에서 벗어나 바르게 살 수 있는 길은 뭐예요? 비행기 조종사는 계기만 집중하라. 딴 건 절대 믿지 마라. 계기를 보라고 하는 거죠. 우리 성도들이 영적 착각에서 벗어나는 길은 오로지 내 오감을 믿는 게 아니라 뭐만 말씀에만 집중할 때 우리는 이 착각에 빠지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착각은 허준도 못 고친다. 이건 병원 가서 고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영적 착각은 오로지 말씀에만 집중할 때 우리가 극복할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착각은 요셉과 마리아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들도 착각을 한다니까. 목사의 착각은 가장 많은 착각이 뭐예요? 목사는 자기가 성경을 다 아는 줄 알아. 성경에 모르는 게 하나도 없는 줄 알아. 천만이에요. 성경을 다 알 수 없어요. 어떻게 성경이 눈에 보이는 것, 과학적이고 이론적이고 논리적 이런 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영적인 것, 보이지 않는 것, 느껴지지 않는 이런 세계에 관한 게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이걸 다 한다? 근데 목사들이 그런 착각을 한다니까요. 저도 지금까지도 계속 저도 책을 보고 공부를 지금도 계속 합니다. 왜? 보면 볼수록, 들으면 들을수록 모르던 것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아, 이런 것도 있었네. 이런 것도 있었네. 저도 공부할 만큼 한 사람 아니요? 근데도 그거 아주 안 되는 거야. 계속 또 왜? 모르는 게 너무. 다 알면 공부할 거 없죠, 이제. 근데 다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농담으로도 얘기합니다만은 저한테 와서 어려운 거 묻지 말라는 거예요. 왜? 저도 모르는 게 많으니까. 근데 어떤 사람은 또 고약하게 목사를 좀 골탕 먹여보려고 진짜 2000년 기독교 역사 속에 해석이 안 되는 문제를 가지고 와서 살짝 물어보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도 저는 그 대답 못해요. 왜? 기독교 2000년 역사 속에 수없이 많은 성경학자들이 있었지만 그들도 대답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걸 어떻게 제가 대답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 가져오지 말라고. 쉬운 거. 목사를 기살리는 건 뭐예요? 목사가 아는 잘하는 걸 얘기해 물어보면 아주 신납니다. 선생님한테 가서 모르는 거 물어보면 그 학생은 절대 A 못 받아요. 선생님이 잘하는 문제를 물어보면 선생님은 더 신이 나거든요. 그러면 점수를 자꾸 더 주고 싶은 거야. 절대 어려운 거 물어보지 마세요. 어려운 걸 우리 부목사님들한테 물어보고. 신자들도 또 이게 착각을 한다니까. 신자들도. 어떤 착각이요? 교회 일은 자기가 다 하는 줄 알아. 그러나 누가 해요? 주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도구가 되어질 뿐이에요. 그래야 겸손하죠. 그래야 목사도 겸손하고 신자도 겸손하고 그래야 착각을 안 하고 사는 거예요. 자, 우리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올라가고 사거리를 찾아 올라가니까 성전에 계시네, 예수님이. 가서 보니까 랍비들과 함께 더불어 율법에 대한 말씀을 계속 나누는데 그거를 오늘 성경에 보니 47절에 듣는 자가 다 그 지혜와 대답을 놀랍게 여기더라. 듣는 사람들이 거기서 주변에서 듣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지혜가 놀랍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아주 12살 나이가 아니에요, 이거는. 오히려 랍비들을 초월하는 그런 지식과 지혜가 있었음을 보여주죠. 그 다음에는 이 48절에 보니까 그의 부모가 보고 놀라며. 자, 듣는 사람도 다 놀랐고 그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도 깜짝 놀랐어요. 근데 깜짝 놀라는데 뭐라고 그래요? 놀라고, 야, 진짜 낳기는 우리가 낳아서도 네가 진짜 하나님이 전에 낳기 전부터 말씀하신 대로 진짜 메시아였구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이래야 되는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그래요? 아이야, 48절에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하였느냐 하면서 오늘 예수님을 막 나무라는 거예요. 왜 안 쫓아오고 여기 있었냐 말이야. 그래서 막 나무라는 거예요. 자, 오히려 누가 더 나무람을 당하고 누가 책망을 받아야 되겠어요? 오히려 요셉과 마리아 아닙니까? 그런데도 오히려 거꾸로 된 거예요. 자, 오늘 예수님에 대하여 이렇게 나무랍니다. 아버지와 내가 근심하여 너를 찾았노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때 예수님은 49절에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그래요. 내가 내 아버지 집에.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더라.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라고 반문했을 때 우리가 이 아이를 갖기 전에 하나님이 말씀한 대로 이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로구나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깨닫지 못하였더라. 부모라도요. 자식을 키우면서도 메시아를 키우면서도 이 깨달아지지 못한 부분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모라고 해서 자식보다 더 잘한다는 법도 없고요. 또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처럼 부모라고 해도 저절로 깨달아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도 저절로 깨달아지지 않았어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니까 비로소 깨달아지잖아요. 사도라고 해도 제자라고 해도 저절로 깨달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게 하시는 이런 은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여 나를 주의 말씀을 주의 뜻을 깨닫게 하옵소서 라고 하는 시편 기자의 기도와 같이 늘 주의 말씀을 깨닫는 간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수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주님과 동행하고 있습니까? 혹시 동행하고 계시다고 하면 주님을 손을 꼭 놓치지 말고 끝까지 동행하며 가십시오. 그런데 혹시 오늘 이 시간에 제가 이렇게 물었을 때에 주님 어디 가셨지? 이러신 분이 계신다면 다시 잃어버린 주님을 꼭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대가를 치르고서라도 주님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왜? 그분만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시기 때문이고 그분을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갈 자가 없으니 오늘 그분을 놓치지 않고 꼭 찾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는 우리는 무엇 때문에 왜 예수님을 잃어버렸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게 물질 때문입니까? 세상의 명예 때문입니까? 먹고 사는 의식주 때문이었습니까? 어떤 것 때문에 잊어버렸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지금 찾았다고 해도 오늘 주일날 다시 주님을 찾았다고 해도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사람들은 다 누구나 공통점이 있으니 늘상 자기 연약함이 계속 자기를 죽을 때까지 자기를 괴롭히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잃어버린 사람은요, 그 물질 때문에 또 잃어버릴 수 있어요. 의식주 때문에 그렇다면 그것 때문에 또 잊어버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를 안다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린 사람 꼭 찾고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주님의 손을 꼭 붙잡고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동행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